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 함께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요, 언제나 선택권을 이렇게 빼앗지 않으시고 선택권을 빼앗는 대신에 오히려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선택권을 빼앗을 때가 많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때가 많다는 것을,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내 선택이 잘못되었었구나 깨달아졌을 때에 여러분 지체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외아들이시다, 독생자다, 같은 말이죠. 둘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어떤 관계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로구나. 어떤 종이요?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종의 삶을 선택한.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게 마음이 불편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게 여러분 억울한 겁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하고 아니면 폭력적이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존재의 종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게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직책. 근데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직책인데,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은 이스라엘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라는 직책이에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왕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죠. 여러분, 그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받는 그런 직책,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과거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언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뭡니까? 지금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그 자체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 한 청년이 그분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진다, 믿을 수 있다,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도대체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늘 그런 갈등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 아주 작은 것이죠. 여러 장 할까 하다가 작은 것이로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책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핑계할 수 없어. 변명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직접 말했잖아.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잖아. 세 번째 뭐냐면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줄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또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가지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인류 3대 스승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이거 보통 가르침이 아니구나, 정말로 놀랄 정도로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가르침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윤리적인 가르침 플러스 당신 자신에 대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7번의 에고 에이미, 저거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에고 에이미 선언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똑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셨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7번의 에고 에이미, 나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말고도요 더 직설적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유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앞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선언이 거짓말이라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탁월한 가르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짓말장이지 어떻게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름다운 윤리적인 가르침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과대망상증 환자지 여러분 어떻게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과대망상증 환자도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 없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들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을 통해서도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보여주었던 기적을 마술사들도 따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을 마술사들도 몇 가지를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 내가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지만 완고한 사람들은 이런 표적들이 표적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바로 요나의 표적이야. 여러분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요, 에이 거짓말 다른 표적도 보여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기까지는 표적이라고 생각조차 안 할 만큼 그렇게 너희들은 지독하게 고집이 센 인간들이지.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고 그리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로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스스로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의 복음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간과하셨다는 것은 그때는 변명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여러분 표적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변명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믿을 만한 이 증거가 주어진 이후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선택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한 청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 진 청년이 한두 명도 아닌데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여러 사람 가운데 이 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부활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준비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걸 확정해 주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는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절두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를 기념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부활의 목격자들 참수당하고 굶어 죽고 불에 타 죽고 맞아 죽고
짐승에게 뜯겨 죽고 검투사들에게 찔려 죽고 그러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했는데 이 복음이 지금까지 살아서 양화진에 묻힌 저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구체적인 은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가운데 이미 성령님의 은사 능력을, 열매를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긴가민가 아직 그렇게 생생하게는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구체적인 그 증거, 증언,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운교회는 다운교회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령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엉뚱한 데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을 성경대로 해석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그 통로로 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리시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저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에 담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고백이 바로 사도 신경의 고백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두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문 외우는 것처럼 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내 머리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바로 그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 주님, 제가 제 가슴으로